우리 교회가 120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개신교 140년의 역사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강원도에 복음이 전해져 세워진 교회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원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원주제일교회는 그동안 수많은 영혼을 구해냈고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 수많은 인재들을 키워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 세계에 우리 원주제일교회를 통해서 나간 사람들과 그 후손들을 세어보면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이 좋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천국에서 원주 제일교회 출신들 한번 모입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원주 제일교회 출신들과 그 후손들이 모두 모이게 되면 정말 장관이고 큰 잔치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보면 감동이 됩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분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아무개야 정말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다, 정말 애썼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중요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큰나무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큰나무교회의 비전 선언문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구원을 넘어 거룩으로, 자녀를 넘어 제자로, 변화를 넘어 성숙으로, 감사를 넘어 헌신으로. 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넘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넘어라고 하는 말은 한계를 넘어서자라고 하는 얘기겠지요. 멈춰 있지 말자는 것이겠죠.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온전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가 능히 해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자고 하는 것이죠. 말로만 예수쟁이, 말로만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하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주어진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120년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갈 수 없게 되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엄숙히 명령한다 그랬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어떤 세상이 너희들에게 와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마다하지 말고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들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린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어떤 만남, 접속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부부 간의 만남, 부모 자식 간의 만남, 직장, 학교 여러 곳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매일 만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가 누구든 어디서 만나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내게 보내준 사람이요 내게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러한 기적을 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몇 명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기적은 품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품는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품은 자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품고 기도하는 이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고 몇 명이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어느 날 한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언자 생도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돈을 좀 빌려 쓴 것이 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고 빚쟁이가 와서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줄까? 집에 뭐가 있어? 라고 물었더니 집에 작은 기름 한 병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고 되도록 많은 그릇을 빌려와서 당신의 두 아들과 함께 집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시오. 과부는 두 아들과 함께 집에 가서 문을 닫고 아들들이 갖다 대는 그릇마다 기름을 따라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지요. 아들들에게 그릇을 더 가져오라고 했지만 엄마 이제 더 이상 남은 그릇이 없습니다 했을 때 기름이 멈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만큼 채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품은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클까? 한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극진히 사랑했다, 무척 사랑했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할 정도로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행동으로 옮기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진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누구를 내가 품으라 하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품는다고 하는 것은 아기를 잉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잉태하면 얼마나 몸을 조심하고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때때로는 내 몸이 상하더라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생명을 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찾아가서 만나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를 사랑의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 성경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 30장을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이죠. 사랑하면 품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 의해서 품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이기 때문이죠. 어둠 속에 있던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어둠에 쌓였던 조선을 마음에 품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1885년 아펜셀러 선교사가 온 지가 140년이 되었고 우리 교회는 120년이 되었습니다. 남자 선교사만 온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 역사를 보면 감리교 여성 선교사가 무려 400명이나 됩니다. 여자의 몸으로 그 먼 태평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왔던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의 청춘과 인생을 바쳤을까? 선교사들의 이야기 속에는 조선을 품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행동했던 선교사들과 그들을 후원했던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감리교회는 82개국의 726가정 1269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까? 많이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품으셔야 됩니다. 그릇을 빌려서 채우라고 하면 양이 문제가 아니라 준비된 만큼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많이 품으시기를 그리고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주 시민을 넘어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케냐를 품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에 품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많이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음에 정말 품었다면 우리는 가서 만나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말 속에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를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동네 저 동네 찾아가시고 여러 회당도 가시고 내가 이를 위해서 오셨다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 찾아가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죠.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갈 것인가? 내 마음에 품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가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를 살리려고, 그를 구원하려고 목숨을 겁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원주는 믿지 않는 사람이 90%입니다. 10%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제 교회 밖에 있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전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곳에 가서 답을 찾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우리가 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얻게 해야 됩니다. 적어도 기회는 주자는 것이지요. 기회조차 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책임이 큰 것이지요. 사람을 찾아갈 때에 내 생각과 판단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서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하에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약하고 심히 두려워 떨었다 했습니다.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으로 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에 약하고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습니다. 천하에 바울도 그랬을진정 우리도 얼마나 떨리고 두렵고 염려가 될까요? 그러나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1장 6절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레미야가 내가 슬픕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가서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입에 할 말을 부어주겠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린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가을의 전도 축제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동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했습니다.
내가 앉아 있는 옆자리, 여러분이 품고 있는 기도하는 이들로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이 품으십시오. 그리고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서로 동역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기적을 이 가을에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